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쌩얼도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쌩얼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예, 자세히 보지 마세요. 예, 오늘 특세 두 번째 날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문장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예. 하나님 나라. 네,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야훼라는 것도 발음이 불가능한 철자만을 모아둔 것을 억지로 부른 것을 야훼죠. 마태는 참고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Kingdom of Heaven이라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Kingdom of Heaven은 천국이고 Kingdom of God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알려진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Kingdom of God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두 가지 개념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반복되던 아주 일관되고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처음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이 말씀 다 아시죠? 회개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셨던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바톤을 이어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이 있었죠.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역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의 가장 마지막 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 30절과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있죠.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구성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영토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땅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에 결박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영혼에 임한 것이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에 걸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육신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핍박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니 그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됐죠. 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표현인데요.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already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not yet입니다. already not yet.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already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어떤 영역들은, 삶의 영역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not yet, 아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완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완성되어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에서 강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증거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동참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거예요. 예, 너무나 놀라운 초청인 것이죠. 어제도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해서 또 오늘 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건 마치 우리가 국가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선택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차출된 거예요. 그런 군대로, 군인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파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로, 아틀란타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하도록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한번 놀라셔야 돼요. 한번 놀라주시겠어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어려서부터. 외워야 어린이들 이 여름 성경학교 때 깎아도 주고 밥도 주고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에 외우고 찬송으로도 부르고.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이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해 왔는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에, 자녀관계에, 우리 가정의 재정에, 영적인 건강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길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직장 상사에게 임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임하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군대 얘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군대밖에 안 해봐가지고 교회 말고 군대 갔는데 저를 이제 술 먹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군대 이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끝까지 마시질 않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 안 마신다고 개념도 없고 또 인정머리도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또 제가 이 군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할 사람인데 이 군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곳에서 관계가 풀어지고 또 주님의 어떤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이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가 사명을 준 사람들인가? 라고 오해도 했어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들이더라고요. 조금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제가 대리운전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 뒤로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대리운전 기사비가 안 들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 계룡대 근처에 정말 서대전도 갔다가 엄사도 갔다가 계룡대 이 지역을 많이 돌았어요. 술만 마시는 날이면 운전을 많이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과장님이 저를 대리운전 기사인 줄 알고 돈을 주시면서 내리시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처음에 이 군대라는 조직이 너무 악해 보이고 너무 인정머리 없어 보이고 이건 정말 정말 악의 뿌리다 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이번 달 추천도서인 그 청년 바보이사,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이북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삶의 곳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이 쫓겨가고 빛이 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사실 이 표현은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우리 질문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 원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기도해 오셨나요? 또 그분의 뜻이 내 삶과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임하기를 우리 얼마나 힘써 오셨나요?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엄청난 정체성을, 아까 여러분들이 놀라신 그 엄청난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감당하길 원하셨어요. 정말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대리운전 기사 아니라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 더해주신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문이자 예수님께서 다른 것 이전에 우선적으로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또 의미를 잘 몰랐다면 이제 아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장 앞부분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 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어떤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 한번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자녀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장 생활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설마 이곳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실까? 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면 사실 바로 그곳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영역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까? 사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때를 이제 그 모먼트가 언제인지를 곰곰이 살펴보면 에이 설마 이게 응답되겠어? 그게 응답될 때 신앙이 성장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사실 기도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게 응답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가 믿음이 한 차원 성숙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과거에 했다면 에이 설마 응답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경험을 여러분 하셨다면 이왕 기도할 거 응답될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덜 민망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정말 이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제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